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왜 모였나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왜 모였나요? 이러면 또 길게 대답하기 힘드시니까 그러면 제가 답을 알려드리지 않으면 아멘 정도는 하시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럼 정말 믿으시죠? 아멘 하셨으니까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그분의 전능하심이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이를 가리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불가해성, 그러니까 이해하다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불가해성. 그런데 이것이 불가지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가지가 아니고 불가해예요. 뭐냐면 알 수 없는 분이란 게 아니에요. 알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네. 아멘. 하나님의 존재는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그분이 너무나 놀라우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분의 그 놀라우심이 어느 정도인지, 도대체 어떠한 놀라움인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닷가를 보면 저게 바다예요. 근데 저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의 깊이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여기서 한 100m 들어가면, 여기서 저기 100m까지만 쑥 들어가면 내가 빠져 죽어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깊이가 빠져 죽는 정도의 깊이인 줄 아는데 더 깊은 그 깊이는 어디인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데 오늘 아브라함도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진정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그 어떤 약속이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잠시 살펴봐야 하는데 강대국 4국과 약소국 5국이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나마나 이제는 강대 4국이 약소 5국을 완전히 막 밀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약소 5국 가운데에 어느 나라가 속해져 있냐면 소돔이 속해져 있었어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속해져 있었습니다. 그 소돔에 누가 찾아갔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강대 4국이 약소 5국을 밀어버립니다. 그때 조카 롯도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자신의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밤에 공격을 하러 가요. 밤에 공격을 해서 그 강대 4국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조카 롯과 그 모든 가족을 구출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특수훈련 요원을 특수요원 훈련을 아주 잘 시켰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강대국 한 나라도 아니에요. 연합국이라고요. 연합국인데 그냥 한 집안의 그냥 조그만한 그냥 한 개 부대 정도가, 그것도 집에서 그냥 대충 이제 태권도 정도 가르치고, 그렇죠? 태권도 정도 가르치고 뭐 없으니까 이제 철물점에서 이거 타카 산 겁니다. 이거 타카 산 거예요. 타카. 이거 못 쏘는, 못 날아가는 거 타카. 그거 무서워요. 그거 맞으면 아파요.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눈 같은 데 맞으면 실명하고 막 그렇죠. 그런 거 산 겁니다. 근데 그 강대 4국은 뭐가 있어요? 전차도 있고 탱크도 있고, 그렇죠? 방탄복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집안이 아니라, 하나의 부대가 아니라 나라인데 4개 연합국이라고요. 318명이 가서 밤에 암만 기습을 했다 그래도 그걸 쳐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근데 가서 그것을 이루어요. 이게 뭐지?
그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해라 라고 선언하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소돔왕 앞에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어요.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은 이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에요. 강대 사국을 그저 집에서 키운 318명으로 승리케 하실 수 있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는 알고 고백합니다. 최소한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의 하나님이야. 이것보다는 크시고 이것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어떠한 이러한 물건들을 팔 때 이렇게 해요. 야, 이것의 최대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거는 뭐 카메라가 2개가 달렸고요. 그렇죠? 이거는 몇만 화소고요. 이거는 뭐고요. 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대치를 말해요. 최대한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최소한 이 정도야. 무한하셔. 근데 그게 가늠이 안 오지. 최소한 요 정도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최소한 이 정도야. 믿는 만큼 할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떨어뜨리면 버틸 수 있다. 믿으면 던집니다. 여기서 떨어뜨리면 버틸 수 있다. 못 믿으면 못 던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무한하세요. 어디서 떨어지든지 다 버텨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를 믿는다면 어디서든지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만 떨어뜨려 봤어. 그러면 여기서만 떨어뜨려 봤어.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는 버틸 수 있는 건 알아요. 근데 여기서는 못 떨어뜨려 봐요? 못 믿어. 근데 최소한이잖아. 최소한 여긴 버티시는 하나님.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조금 더 높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크심을 점점 더 우리는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알아가는데 그 알아감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떠한 일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를 믿으니. 이 믿음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요, 몇 년의 세월이 있었냐면요, 10년의 세월 때문에 그래요. 10년의 세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나는 너의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두려워하지 마. 왜 이런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85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보이는 것이라곤 집에서 길린 자들, 우와 진짜 놀라운 사람들 아닙니까? 318명으로 강대 사국 무찌르는 용사 중에 용사들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이 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 318명 중에서도 더 돋보이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놀라운 승리 가운데서 가장 빛났던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누구요? 가장 빛났던 그 사람. 와, 얘는 한가닥 할 것 같은 그 사람. 그렇죠? 세상에서도 알아주는 그 사람. 강대사국 그냥 한 방에 물리치는 그곳에서 가장 빛났던 관우 같은 그 사람. 조자룡 같던 그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제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될 겁니다. 하나님 더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나 나이 85세고 내 아내 75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곤란하시다면 곤란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상속자를 다시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약속하세요. 그날 밤하늘은 엄청 맑았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밤하늘을 보면 안 돼요. 안 보여요. 달밖에 없는데요. 별이 없는데 그래서 안 주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런데 그날 그 밤은 엄청 맑은 밤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막 은하수가 막 펼쳐지고 막 별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날이었을 거예요. 쏟아지는 것 같은 그 수많은 별이 보이는 그 밤에 하나님이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사기친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약 팔고 앉아있네. 이제 이런 거죠. 근거도 하나 없이. 그런데 그게 누구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318명으로 강대 사국을 그냥 밀어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 놀라운 약속을 다시 하실 때 아브라함은 사기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죠?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암송하고 꼭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밤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왜요?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기 때문에 1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무엇으로 여기십니까? 의로 여기십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가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인이잖아요. 아브람도 죄인이에요. 의라고는 눈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롭다 여겨주세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 의롭게 여겨진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땅을 주시겠다고 다시 또 약속을 하시는데, 그 증거를 어떻게 삼으시냐면 아브람과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계약을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세요. 그 언약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당시에 이것이 종주 관계에서 맺어지는 계약일 수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의 급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신과 인간이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신과 인간이 그 계약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 사회 가운데 있는 그 주종 간에 맺어지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실 때 이 놀라운 계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증거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 동물의 사체를 준비하면서 분명히 마음먹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겠구나. 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겠다. 그리고 그 요구와 그 요구 가운데에 따라올 책임은 이러한 것이겠구나를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요, 이 고대 근동의 계약 방식은 동물을 둘로 찢어 놓는 것인데 그 사이를 지나간 사람이 이 계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 동물처럼 찢겨지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쌍방의 계약이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죽기 살기로 이제는 지켜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걸고 이제는 따라가라고 뭔가 요구하시겠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준비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꼭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날 밤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나?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흥함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하셔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능력 밖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스스로 맹세하시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세요?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계약이잖아요. 둘 다 같이 찍어야 되잖아요, 도장을. 근데 도장을 누구가 찍으세요? 하나님만 찍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멍하니 있다가 끝났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지키지 못한 쪽에서 이 동물과 같이 되겠다는 선언을 하나님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인과 종과의 약속인데 당연히 더 많은 책임을 종이 짊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죠. 자, 이제 우리는 이 당시의 이 사건을 이제는 기억하고 모세 오경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의 기록을 처음 읽은 사람들은 누구죠? 출애굽의 백성들이에요. 짐승을 쪼개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 같은 것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 이것을 읽는 그 출애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의 여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인도하고 계시고 불 기둥이 인도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속에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출애굽기에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요. 그렇죠? 제사를 드립니다. 짐승을 죽입니다. 언약의 파기 조건은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 이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너희의 자손으로 내가 번성케 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언약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언약 파기 조건은 누구에게서 자꾸 나와요? 죄인된 인간들, 출애굽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벗어남으로 언약 파기 조건은 인간들에게서 계속 나오는데
그 언약 파기 조건을 통해서 죽는 것은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을 읽으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릴 거야. 언약의 파기 조건이 너에게서 계속 나온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 계약이 파기되면 누가 찢겨진다 그랬어요? 내가 찢겨질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찢겨질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아브라함한테 도장을 찍으셨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면서 자꾸 자기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으로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짐승이 쪼개지는 거예요. 짐승이 쪼개지는 것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죄인에게 자신의 의의를 입히시고 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복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시작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출애굽의 백성들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창세기 15장의 언약대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겁니다. 신실하지 못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대신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잘못 사용하면 이건 아닌 겁니다. 내가 믿어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니고 구원받는 모든 공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주어지는 의의를 믿음을 통하여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찢겨지더라도 너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시간 속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어요. 내가 찢겨질 거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고백했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내가 정해놓은 어떤 한계치가 아닌 그 한계치를 뛰어넘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겠다고 맹세하시고 기어코 이루어내셨습니다. 자신이 찢겨지더라도 널 살릴 거야 하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던데 오늘 죄 크게 한번 시원하게 짓고 회개하러 가자, 내일 회개하러 가자, 이런 식으로 반응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양을 잡으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양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그 횃불이 그 밤 지나가셨는데 그 지나가셨던 횃불이 지금 나의 그 걸음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광야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횃불이 내 눈앞에 훤히 보이고 있는데 내가 이 양을 죽이면서 난 이 양이 대신 죽으니까 양아 미안하다, 아우 죽어라, 이럴 수 있느냐고요. 창세기 15장을 읽으면서 그 구름 기둥을 바라보면서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창세기 15장에 나타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 계약, 이 언약 조건의 파기가 되어지면 내가 찢겨질게 라고 말씀하시던 그 불 기둥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언약 파기 조건이 내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걸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막 죽일 수 있느냐고요. 없다는 것이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PD 수첩에 이번에 어떤 정신 나간 목사가, 목사도 아니에요,
룸사롱 자기 동료들 막 데리고 가가지고 목사들이 다 정신 나가 룸사롱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래 뭐 죄인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아이고 뭐 그래 죄인이니까. 근데 거기 가서 뭐라고 했는지가 더 과간이에요. 멍청한 것들이 복음을 못 누린대요. 이렇게 해도 다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래요.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복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다락방? 류광수?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정신 나간 거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갔어요. 복음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 하나님께서 너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내가 내 몸을 찢어서라도 널 구원할 거야라고 하신 그분이 오늘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사람이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혹시 그렇게 할 때가 있지는 않나요? 정신 나간 사람의 모습으로, 미친 사람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할 거야. 연약 파기의 조건이 너에게서 나왔는데 내 몸을 찢을게 라고 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죄 한번 짓고 회개하러 가자, 이거 못하는 겁니다. 이 시간 올바른 마음, 새로운 심령으로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을 때 겸비한 중심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